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향동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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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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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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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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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의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목간대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김석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참되고 진실된 예배자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인지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향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되신 교회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향동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향동 지역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향동 성강교회 모든 교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향동 성강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이 공급해 주는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월 23일) 향동 성관교회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월 1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3월 월상 예배 주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두 번째, 월상 예배를 마친 후 다 함께 아침 식사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 주부터 예배 후 식사를 하고 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룹장들은 그룹원들과 은혜로운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5년 집사 임명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일시는 3월 16일 주일 오후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악이 갑자기 딱 끝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되고.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교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만님의 아내 용기랑 한번 해봐 둘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또 던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새 거를 좋아합니까? 흔 거를 좋아합니까? 흔 거.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오래된 것을 좋아하십니까? 새 거 좋아하세요? 대부분 아마 새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흔 거 좋아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못 버려요. 옷도 굉장히 오래 입고요. 신발도 굉장히 오래 신습니다. 아주 굽이 몇 번을 갈아요. 깔창을 한 3-4번 갈다가 가죽이 멀쩡하면 계속 갈아서 신습니다. 옷도 살이 좀 찌면 몸이 좀 괜찮아지면 늘리고 또 빠지면 또 줄이고 늘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편해서 그래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거 안 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골동품 같은 게 비싼 게 많겠네 상상하실 텐데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돈 안 되는 거. 근데 거기 제 이제 모든 게 거기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들어서 못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좀 제가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또 옷 같은 것도 입다 보면 그게 편하니까 입는 거예요. 새 거 물론 좋죠. 저도 좋은데 아무리 선물을 받아도 제가 그걸 잘 안 해요. 넥타이 같은 거는 선물 받으면 이제 좀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전에 하던 것들을 또 습관적으로 또 그것만 또 하게 돼요. 넥타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한 번씩 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선물 받으면 딱 한 번만 매고 예전에 매던 거 그냥 또 맵니다. 유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새로움의 심리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로움의 심리학.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새로움, 교회도 새로워져 가고 또 새로운 교회니까 또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도대체 새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까? 교회는 또 어떻게 맨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져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뭔가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함도 있기 마련이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새로움의 심리학 이런 말들을 써요. 새로운 직업을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을 이렇게 요즘은 이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이직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직을 하면 커리어가 쌓이니까 오히려 그걸 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해.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언가의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새로 세울 때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죠. 저라고 안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함이 있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움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게 되고 또 동시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될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새로움이 주는 설레임, 그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면 우리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새로움은 뭔가에 대한 자꾸 기대감, 흥미를 자꾸 우리에게 유발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도파민이 나오죠. 도파민이. 그래서 그 도파민, 그 호르몬이 말이 자꾸 엉키는데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설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행복의 호르몬이다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행복의 호르몬. 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오면서 기대감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나요? 걱정이 있나요? 김경진 목사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네.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성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기대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의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보상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있겠지.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어떤 보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또 나를 자극해. 그게 뭐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행복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동기가 유발돼서 자꾸 뭔가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자꾸 도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성향이 그래. 나는 이런 성향이고 너는 이런 성향이잖아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조금씩 개선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이때 사람들은 뭘 맛보게 돼요?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나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성취감도 있고 또 성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도 만족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예요.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 새로운 걸 도전해. 잘 되면 좋은데 반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원해요? 안정을 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근데 뭔가 불안하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걱정을 계속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또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움츠려 드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 반은 성공, 반은 실패.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냥 다 귀찮고 새로운 도전을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안주할 거냐, 아니면 한 걸음을 또 내디딜 거냐. 근데 항상 거기에는 그럼 내가 이걸 했을 때 성공을 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항상 그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을 또 두렵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새로움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누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다 겪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호흡이 더 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길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다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해를 경험하지 않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다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동일하게 심리적인 상황들을, 현상들을 다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르게 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뜻은 네가 예수의 사람으로 네가 새롭게 거듭났느냐? 그럼 너는 거듭난 자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끝났어. 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가야지. 경우에 따라서 힘들면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되고, 뭐 굳이 어려운 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니까, 잘 굴러가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건 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날마다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 영혼아, 주 안에서 새로워지자. 할렐루야. 새로워지자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내 영혼이 듣도록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한 번만 새로워지고 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미완료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의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따라해보세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이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그렇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갈 때 페달을 계속 발을 굴러야 돼요. 언덕을 내려갈 때는 그냥 놔도 가지만 평지를 가거나 약간 오르막을 간다 그러면 이걸 발을 안 굴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넘어지죠.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은, 영적 생활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다 미완료로 써 있어요. 계속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새롭게 할 건데 그때마다 너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반응하면서 이끌어 주시며 손잡고 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려서 아이들 걸음마 가르치듯이 걸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것이 있어.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내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과 그 예정하심을 예수에게 맡기셨던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안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그거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 뭐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동참하여 그 일에 참여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순간에도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 공동체 뭐예요? 즉 교회.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도 어떻게 돼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장로교 쪽에 가면 물론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할 말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교회도 자꾸 내다보고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굴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자꾸 그걸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곳 향동 성광교회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그 결과로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에베소서 이 4장 지난주 4장을 또 봤는데 사실 이 4장부터 6장 20절까지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주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나 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부터 24절 이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옷도 아닌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라 벗어라 이거는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 옛사람을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발목 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 얻은 성도가 된 개인 각자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좀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확장하고 확대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확장하면 어디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 각자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고, 말씀으로 하나가 됐고,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얘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여러분, 두 가지를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이비어, 로드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나의 주, 오직 예수, 예수는 나의 주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뜻이고, 하나는 나의 주인이 된다.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주, 그걸 인정하는 게 로드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입니다. 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오늘 에베소서 이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이 4장 17절에서 24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원문은 이거는 강력한 명령으로 돼 있어요. 뭐하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란 뭐냐? 곧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에 이끌려 죄악 가운데 있어 머물러 살던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옛날의 나. 그래서 the old self라고 그래요. 옛 자아.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누구 만나기 전? 예수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죄 아래 있었던 그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던 자들이 바로 옛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미련하게 되어서 허망한 삶을 사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누구였다? 옛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또 하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옛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또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던 바로 그때의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의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의인인 거죠. 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즉 옛사람은 죄를 범한 불법자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자가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17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17절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누구 안에서 증언한다 그래요? 주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이미 신분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냐? 이 구습을 빨리 벗어버려라. 근데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선포하노니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직접적인 어투로 말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게 바로 구습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났는데 예전에 있던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기질이 그렇습니까? 난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래. 내 기질이 그래. 내 성격이 그래. 이게 습관이야. 정당화시키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가야 돼. 개선시켜. 고쳐나가야 돼.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과 같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의 원인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우화에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왜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살려고. 제가 어제 며칠 전 설교 준비하면서 요새 이제 제가 요새 유튜브를 잘 안 봐요. 근데 뭘 보냐면 요새 쇼트에 빠졌어. 이제 우리 향동 성광교회도 유튜브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쇼트도 이제 쇼트를 올리자고 하니까 쇼트 그래 뭐냐 계속 보는 거죠. 근데 그 쇼트를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큰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같이 물 먹으러 갔다가 보통 물이 모여 있는 강이나 아니 물이 모여 있는 저수지에 가면 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새끼가 빠진 데가 급격하게 된대요. 새끼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어미 코끼리하고 또 옆에 큰 코끼리가 있는데 아마 아빠 코끼리 같아. 근데 코끼리 두 마리가 그 새끼를 못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코로 막 하는데 안 돼. 올라오다 떨어지고 왜? 경사가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코끼리가 무릎을 꿇더라고. 다리를 꿇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두 마리가 큰 코끼리가 코로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겨우 그 코로 배를 안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코끼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동물도 본능적으로 뭐든지 우리도 살려고 한다면 뭐든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아까 무감각해진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예수 믿어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감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자꾸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잡는 거예요. 그래야 잡혀.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세요. 예. 두 번째는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겁니다. 새 지음을 받은 거예요. 변화된 게 아닙니다. 중생이라고 할 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중생, 거듭날 중, 무거울 중,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래서 감리교 가면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감리교에서는 새롭게 태어났다 하니까 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신생, 중생 뭐 같은 의미예요. 거듭났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지음받은 대로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 된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더 뉴 셀프입니다. 새로운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과 중생을 얻어서 성도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근데 마귀의 거짓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재창조.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 뜻은 너는 재창조된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배우고 예수를 배우게 된 결과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자들이 방탕함과 방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함으로 예수에게 배운 것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해보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24절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입으라는 말은 되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액티브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된다.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쉽다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쉽다.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라, 되어라. 왜? 네가 할 수 없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오면,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 붙잡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속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마귀로 인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린 누구다? 네, 새 사람이다. 매 순간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그런 자녀들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항상 새로워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교회는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옛 구습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개혁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 토대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꿈을 저와 함께 꾸어 보실랍니까? 안 꾸어 보실랍니까? 한번 해보세요.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같이 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교회,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각각의 구원받은 성도로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나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친히 나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짧지만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주님이 이루어져 비로사신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에 그 새로운 변화와 그 도전에 우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기대함으로 또 설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와 우리 향동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여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새로워짐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와 도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주정, 헌금, 11조, 건축, 선교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복된 손 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일터와 사업장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지키시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며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고 도전하며 결단하며 또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캠퍼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